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옴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언행 심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시간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에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복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에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변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이방인, 이 세상 인류, 모든 인간의 이 죄의 심각성, 이 죄로 인한 이 처참한 이 인간 실종,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죄악상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율법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또 할례까지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충족을 다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더 예리하게 그들의 이 잘못된 이 서민 사상 그리고 잘못된 이 구원관을 깨뜨리죠. 그래서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 율법으로 그리고 이 할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구원의 길, 의로움 받는 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마저도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이 궤변, 이 사도 바울이 그 궤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깨뜨리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 자기들의 이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한 이 불신실함, 이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죄 아래 있다고 하고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계변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런 그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복음 이해를 하지 못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가 있으시면 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면 의롭지 않으시면 어떻게 세상을 죄인들을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소유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어서 강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말을 오늘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은 곧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으면 그것을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죠? 구약의 증거, 구약의 통로로.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철저히 율법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어떻게 주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의는 딱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은 상태. 그게 의예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의가 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충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서는 것이 뭐냐? 의예요. 근데 그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옳다함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죄 없이 함을 우리가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바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 의는 이미 구약을 선동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충족시키셨어요. 그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당사자가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만한 의를 충족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들을 행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 의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그 의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획득하게 되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얻어진 그 의를 보시고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 죄사함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자, 오늘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이방인, 유대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대속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예, 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심으로, 자, 하나님은 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운 순간 어떻게 보면 그도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는 통과할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 그게 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이루어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구약 때 예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길, 속죄함 받는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이뤄놨어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근데 그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도 의를 입혀주시기를 원해.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죄인들에게 그 의를 옮겨줄 수 있는, 그 의를 덧입혀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아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두 가지 것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해, 입혀주시기를 원해. 근데 어떤 길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무슨 업적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획득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길을 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는 이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의 죄가 없는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그 아들 안에 다 쏟으셨어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께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 다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무슨 업적, 선행, 공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율법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만 있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법,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율법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도덕을 의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옛 지배자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이제 새로운 통치, 우리의 통치자,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백성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메시아도 되시고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어주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이 왔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거죠.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두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해도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으로서 복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의를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의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값없이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 이 크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공의를 그의 아들한테 다 대신 쏟아부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개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인생은 아무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의를 얻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차별 없는 이 복음을 만방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